날마다 솟는 생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될 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는 말을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지고 오다 라는 뜻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을 내세워 다른 형제나 성도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사랑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형제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깨닫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영혼을 귀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영혼이 죽게 되는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찾아가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위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를 구하자 애쓰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자기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형제의 범죄를 결코 가벼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권면하여 지옥의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했음을 알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찾아가서 책망하여 그로 회개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의 그 행동으로 하여금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꾸짖어 책망한다고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권고할지라도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일수록 얻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땅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면 누가 이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구하기 힘든 희소성 때문에 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또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허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낯선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바로 귀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개인적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범죄한 형제를 회개하게 하는 데에는 인내심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겉면해 보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나로서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에게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한 번 권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며 그가 회개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며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심을 가져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범죄한 형제에게 두세 증인과 함께 권고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교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범죄한 성도를 권고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여론식 재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고의 목적 역시 심판하는 데에 있지 않고 회개로 이끌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써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불편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상대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 마음이며 우리 성도가 지녀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